오늘 제목은 제약막을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33절인데 왜 하필이면 이번 주는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왜 같은 본문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본문을 계속 찾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본문만큼은 못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이번 말씀만큼은 확실히 각인해라. 네 머릿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까지 다 각인시켜라. 온 몸과 마음까지 다 각인시켜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피부로 와닿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미디어로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은, 후대들은 게임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이제 3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 단체들. 이 프리메이슨이 그 비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비밀 단체가 뭐냐면은 일루미나티.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그 비밀 단체가 뭐냐면은 삼극회라고 있습니다. 이 삼극회라는 말을 들어보면 좀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외국어인데 삼극회는 한국어입니다. 한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삼극회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정치, 경제, 연애 웬만한 분야는 다 차지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인 16명이 가입되어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거기에 드러난 이름이 누가 있냐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말고도 이미 정치, 종교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매일 밤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얘네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악신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은 걔네들은 매일 밤 모여서 악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모든 미디어, 영화, 노래, 게임들 전부 다 여기 지금 애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애들 길 가다 보면은 전부 다 핸드폰 보고 다닙니다. 앞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보고 앞을 걸어 다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착하고 중독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머지에 집중한다.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RTS 신학교를 생각하시면은 거기 가면은 전부 다 거룩하고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RTS 신학교 안에 뭐가 있냐면은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단에서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지만은 결국 안 되니까 보내는 곳이 RTS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신입생들 70%가 자살 충동 느끼고 있습니다. RTS 오는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걔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후대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있는 사람, 어른들도 지금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유튜브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무조건 있습니다. 한 번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제약막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축복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롯이라는 인물이 자기에게는 재앙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롯이 있었다. 롯이 정상이었습니까? 정신병보다 지금보다 더 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줍니까? 그 정신 돌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걱정, 염려, 근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자식이 술 먹고 나가서 사고 치고 돌아오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바로 곁에 있던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보고 뭘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야, 너 그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롯을 보고 아브라함은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이 본문 내용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서가지고 어떻게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죽이십니까? 멸하십니까? 거기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또 아뢰입니다. 5명이 부족하다면은 그때는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화내지 마소서. 거기에 3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주변에 재앙 보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후대들 보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정신병 걸린 애들 보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냐?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였냐?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리고 그 재앙을 뭐 하려 했냐?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재앙을 피한다. 그 재앙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문제와 사건, 사람을 붙여주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 그거 보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재앙을 피한다, 그 문제를 회피한다, 그거 고스란히 가정으로 옵니다. 왜? 못 깨달으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붙여준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 문제, 사건, 그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그거 가족한테 돌아옵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피할 게 아닙니다, 재앙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앙은 그리스도 아니고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시대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는 재앙 못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이 나에게는 답이다 라고 하지만은 답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원색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답 안 됩니다. 당장에 내 삶, 문제 그것만 들이닥치면은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원색 복음이 뭐겠습니까? 원색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눈물로 영접하는 게 원색 복음입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체험 안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답 안 됩니다. 백날 첫날 말만 듣고 백날 첫날 그렇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리스도는 다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게 답이야. 해봤자 그 사람한테는 답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느 정도로 회복하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저는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놓쳤던 게 있었습니다. 뭘 놓쳤냐?
현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현장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예배 드렸다? 그거 나한테 답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현장 나갈 때 그때 답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답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 답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맨날 첫날 예배만 드린다. 그거 사실 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걸 현장에 나가서 전달할 때 그때서야 이게 진짜구나 체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맨날 들고 있다. 맨날 이 말씀만 듣고 가지고만 있고 전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 지나면은 예배 드려도 별 소용이 없구나. 별로 나한테 답이 안 되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장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더럽게 안 합니다. 제가 진짜로 더럽게 안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미디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침대에 눕는데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보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좀 잠듭니다. 또 눈 뜨고 또 좀 보다가 이제 내 할 거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공부하러 가고.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내가 재앙막을 의인으로 불렀는데 나 지금 재앙막을 의인 맞나? 아니지 않나? 지금 내가 재앙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막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문제들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그 RTS의 치유센터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니한테 붙은 사람 그거?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문제 아니냐. 교육자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랩런트들 예배드리기 전에 얘네들이 항상 미디어에 빠져 있는데 그거 살려보려고 니도 미디어 보는데 니도 유튜브 보는데 애들 보고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하면은 그거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앙 맞겠냐. 지금 이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후대들 10명 중에 9명은 정신 돌았다. 지금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다. 이미 재앙 임했고 지금 멸망하고 있는 중이다. 그 멸망의 증거가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정신 안 차리고 지금 뭐하냐. 사실상 RTS에 있는 신학생들 그거 다 답 없다.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뭘 살리겠다는 거냐. 계속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재앙막을 의인으로 불러줬는데 내가 그 재앙 속에 있구나. 야,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하고 싶다. 너무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고 좀 도와줘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배우겠다. 그래서 가르쳐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한 번이라도 기도문 작성해 본 적 있냐.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그냥 집에 가지 않냐.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해 본 적 있냐. 거기서 또 회개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할 뿐입니다. 말씀 듣고 나서 정리하고 기도문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 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면, 하다 보면은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 악령 충만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세상에는 두 개의 신밖에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전부 다 악령 속에서 다 정신 돌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재앙 막을 의인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항상 기도할 때 성령과 악령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못 있었던 겁니다. 롯을 보고.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 없었더라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내 자식이 자살 안 하고 살인 안 저질러서 별로 안 하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아차 싶은 겁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재앙을 막지 않았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뭐 이거저거 따질 게 아닙니다. 안 하면은 그 재앙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나는 왜 기사님 옆에 앉지 않았고 왜 뒤에 앉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을까? 재앙 막는다면서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복음 안 전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두렵다? 그 두려운 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게 오히려 더 쪽팔린 거 아니냐? 그거 두려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 게 더 쪽팔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입만 열어라. 내가 얘기하겠다. 그 말씀 주시고 나서 기사님한테 교회 다니시나요? 하니까 천주교 다니는데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교하는 겁니까? 포교가 아니고요. 저는 이걸 전하지 않으면 택시에서 못 내릴 것 같아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뭐 그 집회 가가지고 저 목사 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친 이 시대에 과연 사람 살릴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린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와닿는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진짜로 이게 내가 하는 곳이 아니구나. 전도는 성령님께서 임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구나. 그 짧게 그 전달했던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데, 야, 이렇게 했던 게 다 쌓여서 그게 결과로 드러난 거였었습니다. 저 이번 주에도 예배 안 드리고 그 기도문 작성해서 기도 안 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게나마 예배 드리고 기도문 작성해서 기도했는데 되어지는 걸 보고, 아, 전도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 이전에 기도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뭘 느끼냐? 진짜로 살아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학교에서 전도 캠프 나갔습니다. 그때도 8살짜리 여자애, 12살짜리 여자애들, 그 밤 8시, 거의 9시 다 돼가는 그 시간에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 가봤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집에 가봤자 외로우니까. 거기 나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그 어두운데 추운데도. 그런데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고, 걔네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가고, 그러면서 아, 가기 전에 전도 현장 나가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사실 없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냐? 이번 주 월요일에 깨달은 겁니다. 무당한테 가니까 제가 두려워가지고 사단한테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보고, 아, 이래가지고 내가 제 악마가 이긴이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니까 되어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다락방을, 내가 뭘 해가지고 지교회를, 그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본질이 예배고 기도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저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산다 해가지고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거일 겁니다. 뭔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뭔가 아브라함처럼 가진 게 많고, 뭔가 되어지고 싶고. 그런데 그거 사실 하나님 그런 거 허락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현장입니다. 전부 다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인도되었지,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절대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중심으로 모든 이 세계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받았고 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가끔씩 이제 전도 캠프 있으면 전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재앙 올 일 없고 이제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뭐 재앙 막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 전 세계 각지 각 곳에서 흩어져서 사는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네들끼리만 구원받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허락 안 하시고 다 흩어 놓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전쟁에 끊임없는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왜 그렇게 삽니까? 지네들끼리만 살려는 그 산민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문제 주시고 사건 주시는 건데 그걸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현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현장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지 그냥 언약 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집중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고 이곳에 온다 해가지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은 그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재앙을 막으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속에 답을 찾고 답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안 채워주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그 단어 그 구절을 맨날 들으면서도 안 채워주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보고 기도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그리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이고 D-Day 이제 새생명 초청잔치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40일 집중 끝나면 이제 뭐 다 끝났네.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하루는 좀 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 예배 드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현장에서 겪었던 거 포럼하고 그 RTS에 있는 신학생들 두고도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복음 편지하고 전부 다 하는데 그거 포럼하고 나면 새벽 1시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예배 드립니다. 개인 다락방. 그리고 또 기도문 쓰고 또 기도하고 그거 조금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많이 듣는 분 3번 듣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면 재앙 막을 남을 자라면은 의인이라면은 하나님을 하루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사실상 예배 안 드린다.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사단 섬기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은.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전도 안 한다. 그 시간에는 이 현장 생각 안 하고 모든 생각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시간은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 안 하겠습니까? (40일) 집중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40일 집중 끝나고 나서도 대상자들 오고, 그리고 또 현장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40일 집중 끝났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0일)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이 다 죽여놓습니다. 재앙 속에서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단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결단한 게 300 영접 결단했습니다. 이거는 웃을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같이 하는 팀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욕먹습니다. 왜? 니 그래가지고 전도사냐고. 저에게 미션도 주셨습니다. 무슨 미션을 줬냐? 300 현장 두고 기도해라. 교회 중심으로 간판 다 써라. 300군데 다 써라. 다음 주까지 안 해놓으면 너 죽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라? 38 운동해라. 하루 3번 정시 예배, 하루 8번 정시 기도. 그게 바로 뭐다? 38, 24, 24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라 말라,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 기준 두고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도 현장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곁에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하필 나를 택한 거야? 그게 아닙니다. 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10절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는 내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일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교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 준비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배와 기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 올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대열 속에 같이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로 그냥 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남은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현장 나가보시면은 틀립니다. 그 짧게나마 제가 체험했던 것을 전달한 겁니다. 더 경험하면은, 더 체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현장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생각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19년에도 이 집중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24 집중 속에서 진짜로 이 재앙을 막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